오늘 역대하 2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 사이에는 어떤 패턴이 반복되냐면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후반기로 가면 그게 무너져요. 하나님을 찾던 믿음도 무너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무너지고 초반엔 잘하다가 뒤에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인생을 놓고 볼 때 전반기에 잘하다가 후반에 무너지는 거하고요, 전반에 좀 못하다가 후반에 잘 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어차피 절반은 잘하고 절반은 못하는 거라면 둘 다 똑같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굳이 따지면 뭐가 낫습니까? 전자가 나아요? 후자가 나아요?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하다가 못하게 되는 것과 못하다가 잘하게 되는 것과 뭐 어차피 인생의 절반씩 잘하고 못하고는 똑같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자녀 교육이 걸려요. 자녀 교육.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전반기를 좀 못 살았다 하더라도 후반기를 회복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녀들이 그걸 봐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의 과오보다는 내가 잘한 거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유다 왕들은 지금 초기에는 잘해요. 초기엔 잘하다가 뒤에 무너져요. 근데 이거를 자녀들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면서 어떤 교육을 받을까요? 잘하는 거 소용없다. 그래,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 좋은 자세다. 그러나 인간은 다 똑같다. 다 무너진다. 다 나중에는 하나님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백성들도 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체득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왕으로서 잘 행해야지, 머리로 아는데 몸으로는 뭘 다 봤냐면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초반에 괜찮다가 후반에 무너지는 걸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몸 안에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우시아라는 왕도 참 좋은 왕인데 유다 왕들의 선진들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선진들의 어떤 모습을 따라 살았냐? 전반기는 잘하다가 후반에 무너지는 모습만 지금 계속 보고 자란 유다의 왕들이 자기도 모르게 DNA 사이에 그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따라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교육이고요. 그게 부모고 가족이에요. 부모 자녀 간에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부모가 말한 대로 자녀가 크지 않아요. 부모가 산 대로 커요. 어느 왕이 자기 자녀에게 너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버리고 나중에 개판을 치거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왕들은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따른단 말이죠. 계속 반복되는 이 패턴, 초반에 잘하다가 뒤에 무너지고 초반에 잘하다가 뒤에 무너지고, 이 패턴들이 지금 거의 몸으로 전해져서 이게 바뀌질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답답해요. 아니 그 앞에 참 많은 왕들이 저렇게 무너졌는데 왜 이러고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런데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힘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가정의 힘이고요, 가문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뭔가? 나 하나 잘 사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그런 몸부림을 누가 보는가? 자녀들이 본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가 남들과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르더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더라. 말씀에 어떻게든 그 안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더라. 이걸 자녀들이 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뭘 보냐? 부모님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집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웃집과 똑같더라는 거죠. 그때는 안 믿는 이웃집과 우리 집이 다를 게 없더라는 거죠. 안 믿는 친척들과 우리 집이 다를 게 없더라. 거기서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거죠. 특히나 그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자녀가 고3이 됐을 때입니다. 자녀가 고3이 됐을 때 부모님의 태도가, 부모님의 말과 부모님의 행실이 안 믿는 집 고3 부모와 똑같더라는 말이죠. 교회 나갈 필요 없다. 학원 더 가고 보충 더 가고 하나라도 더 공부해서 네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라. 지금까지는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던 부모가 애가 고3만 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부모 같아요. 마치 하나님은 죽었어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요. 부모님은 계속 자녀에게 네 스스로, 네 실력으로, 네 주먹으로 네가 삶을 개척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가장 힘든 시간에 아이들은 혼자 견뎌내고 혼자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찌어찌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부모가 다시 얘기하죠. 너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해야 돼. 애가 왜 와요? 봉사를 왜 해요? 내 인생 가장 힘든 시간에 난 혼자 견뎠는데, 내 인생 제일 힘들 때 하나님은 내 옆에 없었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요? 내가 왜 봉사를 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는 뒤늦게 후회를 하지만 소용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지금부터 결정해야 돼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늦어요. 그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결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 그것은 왕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유다 왕들도 똑같았어요. 우리같이 노력 안 했겠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노력했겠지만 누구보다 많이 무너졌다. 그들의 역사는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우리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 인생은 더 많이 무너지고 더 많이 아픔을 겪고 더 많이 후회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왕들의 역사를 볼 때 왕들이 왜 이래? 라고 할 게 아니라 난 더하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나는 이보다 더할 수 있구나.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질문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1절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백성이 왕을 삼습니까? 아니면 혈통이 왕을 삼습니까? 혈통이죠. 근데 여기서는 왜 백성들이 왕을 삼죠?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지금까지 반복되어 오는 패턴을 걸었어요. 그의 지금 나오는 우시아의 할아버지 요아스도 열심히 살다가 반역으로 죽었죠. 그리고 또 아버지 아마샤도 열심히 살다가 반역으로 죽었어요. 초반엔 잘했어요. 둘 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초반에 잘했어요. 막판에는 모든 율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행하다가 신하들의 손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북이스라엘 같으면 왕조가 바뀌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는 바뀌지 않는다. 4번이나 그래요. 4번이나 신하들의 손에 죽는데 왕을 죽이고 그 어린 아들을 왕위에 올려요. 유다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운다는 약속 때문에 일이 이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의 뉘앙스는 뭐냐면 우시아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혈통밖에 없어요. 혈통만 지금 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워줬어요. 왜?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악정을 행하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 약속 때문에 왕에 세워준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우리 아버지가 악정을 행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나도 죽어야 되는 게 그 당시 분위기인데 나는 살아서 왕이 돼요.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다면 정말 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통치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죽을 영혼 살려주셨는데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계속 볼까요? 2절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제일 잘한 일이 뭐냐? 바로 엘롯을 건축한 것, 엘롯을 차지한 것. 엘롯은 에돔의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바로 유다의 제일 남단이 됩니다. 제일 남단. 그러니까 도시 하나 차지한 게 일단 이 우시아에게는 가장 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록을 했는데 3절입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52년간 다스렸어요. 굉장히 오래 다스렸죠. 유다에서 제일 오래 다스린 사람이 누구예요? 므낫세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열왕기를 배우면서 므낫세 55년간 통치했다. 므낫세 55년과 우시아의 52년 굉장히 많이 통치했죠. 그런데 길게는 통치했는데 이게 또 우리에게는 위기죠.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왕들은 뒤로 가면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52년 통치하지 말고 한 20년만 통치하고 말았으면 우시아는 굉장히 선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52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치하면서 뒤로 가면서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의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자, 아버지의 행한 걸 보고 자랐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전반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뒤로 가면서 무너지죠. 그러니까 전반기엔 잘했지만 뒤에 무너지는 아버지를 보고 그는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잘하고 후반기에는 무너졌다는 거죠. 게다가 그는 또 할아버지를 따라 삽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건 또 누구의 삶을 따라간 거냐? 할아버지 요아스를 따라간 거예요. 할아버지 요아스. 한번 볼까요? 24장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우리가 이틀 전에 배웠던 말씀이죠. 요아스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따랐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죠. 실제로는 여호야다를 따른 거죠.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가르침 받을 곳이 없었고 이끌림을 받을 데가 없었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죠. 자, 그런데 이걸 누가 닮았냐? 우시야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는 오늘 말씀을 돌아오면 26장 4절은 아버지의 길을 갔다라는 이야기고 26장 5절은 할아버지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두 길이 다 중간에 무너지는 길인데, 여러분 그 길 가면 안 되는데, 아버지 따라가면 안 되고 할아버지 따라가면 안 되는데 우시야는 왜 할아버지를 따라가고 왜 아버지를 따라가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거밖에 본 게 없어요. 그의 일생을 거쳐서 왕의 모델은 할아버지였고 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전반기 잘하다가 후반에 무너져서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반정이 찾아와요. 2번이나. 그걸 보고 자란 우시야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길을 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참 이게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초반에 너무 좋다가, 초반에 너무 괜찮다가 뒤로 갈수록 이상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뒤에 가면 아이고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이게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근데 이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밖에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요 처음에는 뭐 좀 하는 것 같다가 조금 되는 것 같으면 금세 교만해지고요. 금세 하나님 어딨냐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내가 주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오해해요. 여러분, 이 우시야가요 그래도 전반기 때 굉장히 잘했어요. 여기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다 뭐냐면 우시야가 얼마나 잘했나, 얼마나 좋은 왕이었나가 쭉 나와요. 전반기의 우시야는요 뭐 다윗하고도 거의 비견할 만큼 훌륭하고요. 유다 3대 선왕 다 갖다 놔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해요. 정말 고루고루 민생을 다 살핀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가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15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자 노란색 드시고요.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기 한번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그의 15절 후반부입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러니까 그의 이름 쉔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명예거든요. 가치거든요. 그의 이름 우시야라는 이름이 널리 퍼졌어요. 무엇 때문에? 도우심 때문에. 그런데 그 도우심이 어떤 도우심이에요?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우심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기이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팔라라고 하는 이 기이하다는 뜻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즉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도우심이에요. 이 팔라는 전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그게 팔라거든요. 근데 이 팔라라고 하는 놀라운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는데, 그랬다면 뭘 따라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단 말이죠. 팔라, 기이한 도우심이 찾아왔어요.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만들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죽도록 섬겨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16절은 분홍색을 드시고요. 분홍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자, 그가 강성하여짐에 여기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초반에 잘해요.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져요. 그러면 여기서 후반부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떻게 범죄해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왕이 그 일을 지금 넘보는 거죠. 남의 일을 넘보는 거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문제예요. 강성해지는 게 문제예요. 강성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성해지는 게 사실 꿈 아닙니까? 모두의 꿈은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얻는 거, 남보다 높아지는 거, 남보다 많은 걸 누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꿈 아니에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강성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강성해진 다음이에요. 강성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놓치더라는 거죠. 왜 그랬어요? 실은요, 강성해져서 놓친 게 아니에요. 강성해지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실은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나중에 바뀌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랬는데 자기의 본색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뿐이에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걸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지 강성해지니까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드러난 것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보다 강해졌을 때, 하나님 지금보다 우리가 유명해졌을 때, 지금보다 성공했을 때, 지금보다 우리의 꿈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기이한 도우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는데 왜 하나님 놓칩니까? 우리의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나의 공로의식,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다고 하는 교만함과 자만함이 내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강성해지는 건 복입니다. 분명히 유명해지는 거, 힘을 얻는 거, 꿈을 이루는 건 복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화가 됩니다. 무조건 잘 될 게 아니라, 무조건 유명해지고 높아질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성공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강성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유명해지는 거 안 돼요.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오늘도 세워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시행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지 못하면 그때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하루하루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의 다음 세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 지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잤고요. 이제 오늘 떠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외부에 나가서 1박 2일 하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청소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들이 꿈을 이루었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군대를 가고 유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뭔가 자기의 꿈을 이루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들의 수련회 하는 주제가 뭐냐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을 찾자는 거거든요. 찾으면 뭐하겠어요? 찾고 나서 나의 길로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찾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경고를, 또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다짐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유다의 왕들은 초반엔 잘했지만 뒤에서 무너지는 삶을 반복하면서 마치 이것이 가풍이 되어버려서 계속되는, 왕들이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역사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록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많이 무너지고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고 얼마나 많이 주님을 따라 걷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중에 잘 되었을 때, 뭔가 더 유명해졌을 때, 뭔가 더 성공했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이룬 뒤에 하나님을 놓치고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끝이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린 심령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더욱더 강성하여지는 복을 누리며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